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4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로 9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복음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절기 시리즈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이 복음,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일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 병원, 복음 상회, 복음 이삿짐 센터, 이런 복음 들어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정작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물어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좋은 것, 그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구원과 관계되는 것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도 이게 좀 교회 생활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기쁜 소식, 굿뉴스다, 가스펠 그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전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거절당할 수가 있다는 아주 큰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아느냐 모르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대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At the last time.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장당히 섰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압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걸까요? 이 좋은 아침에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그냥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salvation, 그 구원을 주시고자 그 아들, 그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 바로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혹 조롱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뭐 10원에 하나 뺀 것이 구원이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농담을 하거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다라고 너무도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죽을 만큼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평생 동안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겠지 하고 당연히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 시리즈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 역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역시도 구원이 그렇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천국 시리즈부터 절기 시리즈 그리고 지금 이번 주부터 하는 이 복음 시리즈까지 다루는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TV 앞에서나 여러분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말을 썼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내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리즈 우리 함께함으로 통해서 아직 정확하게 얼마나 나갈지 정하진 않았는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구원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오늘 복음 시리즈 그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들 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르시죠. 자, 여러분 복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Who is God?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널리지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죄악을 두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때만 그랬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너희라고 말하는 너희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나와 같은 줄 알고 괜찮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신학교 가서 어떤 신학을 배우고 무슨 공부를 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깊은 것들은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 꼭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무슨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앞에 두시죠?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면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요즘에 어떻게 대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갈 때 한번 딱 꺼내보는, 들고 갔다가 다녀오면 있던 곳에 다시 넣어놓는, 여러분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은 앞에 스크린으로 교회마다 다 띄워줘요. 네, 저희도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다 띄워줍니다. 자, 그러니까 들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거우니까요. 귀찮으니까요. 또는 여러분 핸드폰에서 여러분 어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핸드폰 가서 그 구절만 한번 열어보고 일주일 동안 잠잠히 덮어줍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식, 또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어떤 설교나 그런 가르침보다 자기 개발이나 성공, 가정, 직장, 연애, 결혼 생활, 이런 것에 말씀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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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아까 찬양한 그 본문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봤어요. 그 옷이 그 성전에 덮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단지 그 하나님의 옷자락과 그 주변에 둘러싼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반응? 자,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의 반응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인지,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다 같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확실히 뛰어난 사람, 확실히 깨끗한 사람이 한 명이면 나머지가 더럽다라는 것이 분별이 됩니다.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망하게 된 존재인지 이사야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이 이사야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낮고 천하고 정말 벌레같이 아주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살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오케이.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회개하면 되지. 자, 그러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린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전과는 달라진 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읽은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했을 지금부터,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How to describe you, God, your Father.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묘사하는가, 설명하는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아버지니까 생각나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잘 사랑하고 잘해 주었으면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는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하고 학대하고 악하게 되었으면 또 그러한 이미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슨 그 만능 자판기, 그 vending 머신, 그 만능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 그냥 하나님은 만능 자판기였어요. 뭐든 구하면 그냥 딱 떨어진, 내가 뭐든 구하면 누르면 밑에 딱 떨어지는 그런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분도 제가 봤습니다. 뭐든 구하면 그대로 주시는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나한테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뭔가 도움이 있어야 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산타클로스나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 요정 있죠. 램프 안에 들어있는 그 파란 요정, 이름이 지니예요. 그 지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막 문지르면 펑 나타나가지고 너 뭐 원하니? 이거 주세요. 짠 주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냥 힘센 분, 전능한 분, 그 정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는 하나님,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잘못 갖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할 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낮추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하나님을 낮추어서 그들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마치 제발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제발 우리 교회 나와달라고, 제발 우리 교회 나가자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 교회에 가자고,
물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셔서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도의 방법들이 마케팅 방법들이 됐어요. 여러분 마케팅 잘 아시죠? 물건을 파는 방법입니다. 자,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저기보다 이 물건이 좋다라는 거 보통 어떻게 어필합니까? 이 물건은 괜찮은 건데 저기보다 싸. 그러니까 계속 이 물건의 가치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는 소비자에게, 사는 사람에게 계속 이 물건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낮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줄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볼게 라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이러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소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 상태로 교회에 오고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직분받고 그런 새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진 잘못된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40일 동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골든 카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골든 카우, 금송아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앞에서 와 했죠.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로 그들에게 만들어서 나타냈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그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에 관해서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그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참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곧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하나님, 다른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분별이 됩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읽은 호세아서 저희가 읽었죠? 예. 호세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몇 구절 내려가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자라고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죄를 짓고 멸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고 너희가 정말 섬기는 그 신이 나인지를 너희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보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엔 제사라고 했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봉사나 선교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그 부족한 점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을 소개해 주죠. 그래야 그 사람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깨달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인간된 우리를 어떻게 보셨으며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달아야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배우고 점검하며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올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이게 보관하지 놓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여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배우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복음 시리즈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복음이 왜 복음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